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보배로운 성도님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보배가 뭐죠?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보배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보배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보배로운 국민,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었던지 수많은 전쟁과 쿠데타 또 정병 가운데서도 슬기롭게 한민족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은 이 대한민국 사람의 심성을 마치 도자기로 비유를 합니다. 도자기로 비유하는데 백자와 같다. 여러분, 백자는 특별한 화려함이 없어요. 그런데 은은한 그 빛이 사람들을 차분하게 만들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백이민족으로 한 핏줄로 순수하고 담백한 그러한 민족이 바로 보배로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유럽 사람들 보면은요, 이 소매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처제가 유럽 여행 갔을 때 모텔에서 2번이나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이 이 물건을 훔치기도 해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문화 수준이 높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태리에 보면은 소매치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중국 사람 보면요, 보통 중국 사람 뭐라고 하죠? 떼국놈이라고 하죠. 미안한 얘기지만 그 속이 얼마나 시커먼지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은 한 번도 외침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로운 국민이 되어요. 그런데 폭군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대한민국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광해군, 조선 15대 왕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제거하고 자기의 어머니인 임목대비를 유폐시키는 거 알죠? 아주 잔인한 왕입니다. 연산군, 조선 10대 왕이죠. 사치와 방탕, 폭력 정치. 그래서 갑자사화와 무오사화를 통해 많은 학자와 관리들을 대규모 숙청시켰습니다. 선조 제14대 왕, 무능한 왕으로 대표 선수예요. 여러분, 선조라는 영화 보셨죠? 이 나라가 임진왜란으로 짓밟히는데 자기만 혼자 살겠다고 남한산성으로 도망간 왕이 바로 선조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우직하게 이 강토를 지키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어떠한 군부 정권이라도 또 어떠한 세상의 계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죠.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아이덴티라고 하죠. 나는 과연 기독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은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갈 존재가 아니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소금으로 빛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멋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보배로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 성경은 이사야 28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모퉁이 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뭐를 당하지 아니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럽지 않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9절에 보면은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성경에 보면은 부끄러움 구원받는 사람이 있죠. 또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 못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죠. 여러분, 예수 믿다가 절대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그러한 창피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도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해볼까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영광스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비난을 받으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이 땅에서 택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람을 느끼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6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우상 앞에 절하는 자, 우상을 만드는 자, 또 우상을 섬기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대요. 군대에 있을 때 이 정승을 깎아서 세워놓는 병사가 있었어요. 군대 가면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큰 나무로 깎아 세운 그런 모습 보이죠? 그 정승,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만드는 것. 군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 병사가 결국 지뢰를 받고 죽고 말았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는 느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상을 싫어하는구나. 어떤 형상이든지 깎아 놓는 것도 그 자체도 싫어하는구나.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리고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도요, 하나님이 엄청 싫어합니다. 가끔 보면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고, 자기가 또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팬이 있어요. 그걸 저는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거기에 깊이 빠져가지고 성경은 뒤로 하고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이 실패할 때마다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우상이 우상.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영광을 받고 인기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면은요, 본인도 하나님으로부터 싫어함을 당하고 그를 따르는 자도 하나님이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상을 만드는 자나 우상 앞에 절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를 보배로운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바로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도 비전센터 또 이 교회 모퉁이 돌이 있죠. 그게 하나의 이 건물을 시작할 때 짓는 기초 돌이에요. 그리고 돌과 돌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하나로 브릿지를 놓는 거예요. 브릿지가 뭐예요? 다리. 그래서 브릿지,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유명한 찬양팀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주 유명한 찬양팀이에요. 왜 다리 놓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정했을까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아주 멋지죠? 우리 교회 하늘소리 찬양단 이름도 귀하지만 또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찬양단 이름도 참 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진보와 보수 사이를 예수로 연결해 주는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는 정치에 한쪽으로 쏠리면 안 돼요. 좌로나 우리는 치우치지 말고 어차피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오신 거예요. 다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진보를 보수 사람이나 진보 사람이나 다 구원받아야 돼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정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어쩌면 다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오직 했으면은 계엄령을 선포했겠어요. 그분도 참 불쌍해요. 참 그냥 검찰총장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기한테 맞지 않는 대통령 옷을 입고 얼마나 지금 버겁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분을 보면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지하기 전에 우리는 한 영혼을 불쌍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도 예수를 좀 제대로 믿어야 돼요. 똑바로 제대로 못 믿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모든 진보나 보수나 세대를 거쳐서 우리는 다리를 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보세요. 사울왕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서 바른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죠. 그러나 사무엘이 잘 세운 왕도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사무엘이 똑같이 기름을 부었지만 한 사람은 버림받은 왕이 되어버렸고 한 사람은 오고 가는 세대에 칭송받는 다윗의 별이 되었어요. 어떤 차이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겸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9절로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여러분, 사람이 왜 넘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빛의 자녀로 삼으라, 빛의 자녀로 살아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불행이 오고 에덴 동산에 저주가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최초의 죄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핵심 구절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자, 이 거룩한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은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기오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기오스. 자, 이 하기오스라는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다니엘서 6장 4절이면은 다니엘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뭐라고 나와요? 다니엘서 6장 4절이면은 그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한 나라와 한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은 구별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구별된 삶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7절이면은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에게 아들이거든 죽이고, 자 여러분 헤롯 대왕이 손가락을 이렇게 내리면 뭐요? 죽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하면 살리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면은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 하는데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주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절대자라고 해서 순종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 권력을 진 사람이 정상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산에 가서 절벽에 떨어지라 하면 명령대로 떨어져 죽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명령은 순종을 해야 되나,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너 교회 나가지 마, 너 교회 나가면 학교 그만둬.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생활을 안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 아니에요. 순종도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모든 것을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산파들은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 시대 정신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렇게 나와 있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옷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이 옷을 입었는데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면 도둑놈이 되는 거죠. 자, 내가 일정한 돈을 지불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의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녀들은 엄마 아빠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요? 나를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입신양명해서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신양명은 어디서 온 줄 아시죠? 좀 추우면은 저 뒤에 왜 히터를 안 켜놓으세요? 추우면 앞에 켜놓으세요. 여러분 율곡이이가 소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소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입신행도 양명후세 이현부모 효지종야라. 뭐라고요? 입신행도, 내가 세상에서 나를 세상에 보여주고 양명후세, 세상에서 빛을 발하면 이현부모 효지종야라, 부모에게 마땅히 효를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을 못하면은요 사실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학생들은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자신의 이름을 떨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설을 써서 노벨상을 받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훌륭한 정치인이 돼서 에이브라함 링컨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알버트 슈바이처럼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도 하고, 또 리빙스턴처럼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한경진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얼마나 부모가 기쁨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올해 수능 만점자가 10명이 나왔어요. 참 대단해요. 어떻게 수능에서 퍼펙트하게 하나도 안 틀릴까요? 그런데 한 학교에서 2명이 만점자가 나왔어요. 어느 고등학교인 줄 아세요? 서초구에 있는 세화고등학교라고. 이 세화고등학교는 태광그룹 회장 이임용 회장이 이 학교를 세웠어요. 44개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돈이 많으니까 사립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만점자가 2명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인터뷰할 때 출신 고등학교가 어디입니까? 물어보겠죠. 예, 저는 서초구에 있는 세화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학교가 얼마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구나. 야, 저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이 다르긴 다르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보배로운 성도가 돼야 됩니까? 자, 우리 9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는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려 함이니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이면은 사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십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남녀를 물론하고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게 되고 네가 나를 핍박한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인카운트를 하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습니까? 바로 그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바로 이처럼 바로 사울 한 사람을 택하여 보배로운 성도로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 짧은 구절 같이 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 교회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여자 목사님이에요. 김형민 목사님. 이 교회가 3,000명이나 모입니다. 여자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캐치플레이는 뭐냐? 그 모든 성도들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자라는 에베소서 5장 8절을 교회 모토로 삼고 지금까지 오직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세상의 청소년들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의외로. 예? 보세요. 아직도 학교에 오면은 그 일진애가 있고, 그리고 막 괴롭히고, 그리고 돈 뺏고, 마약하고 못된 짓을 골라하는 청소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너를 보배로운 성도로 삼았다. 핏값으로 너를 샀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더러운 짓을 그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죄를 범하면은 이것은 개가 토한 것을 먹는다고 했어요. 저희 집에 깐초라는 강아지가 하나 있어요. 얘가 지금 2돌이 지났어요. 벌써 지금 3돌이 가까운데요. 제가 그때 뭐를 이렇게 먹을 거를 좀 줬더니 너무 얘가 급하게 먹다가 하고 토해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강아지의 속성은요, 좀 있다가 그 토한 것을 또 먹어요. 아이고 더러워. 마치 죄를 그렇게 범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요, 너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다시 세상에 나가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배로운 존재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너를 삼았는데 너는 왜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술 먹고 담배 피고 어둠의 그 칙칙한 그런 데 가서 나쁜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5절에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 10절 읽고 마칩니다. 10절 같이 봐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래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백성으로 우리를 그렇게 묶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미신과 마귀의 사슬에서 우리는 벗어나 우리는 담대히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되었던 파묘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작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감독과 기독교인 배우가 그 영화를 찍었어요. 저도 목사가 돼서 왜 사람들이 그 영화를 많이 보는지를 살짝 제가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요, 조상의 묘자리를 잘못 쓰면은 자손들이 해코지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관을 열어가지고 그 귀신이 나가서 그 자손들을 해코지하는 내용이에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꿈에 악한 것이 나오고 여러분을 이렇게 가위가 눌리고 그리고 죽은 여러분의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할아버지 귀신이 여러분을 해코지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어둠의 권세에 눌리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꿈에 죽은 자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괴롭히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예수의 피로 새로 하셨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외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미신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에요. 어둠의 영이 우리를 괴롭히고 손댈 자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그 어마어마한 핏값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치는요,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수천억보다도 더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대신 여러분 위해서 죽어주는데 100억 준다면 여러분 대신 죽어줄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0억이야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희생하면 가족이 일평생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 자, 손 들어보세요. 나는 100억을 주면 내 목숨을 누구한테 팔 수 있다. 없잖아요. 아무리 100억이 큰 돈이지만 어떻게 내 목숨을 100억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다시는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택한 자녀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